사랑의 교회는 지난 한 주간 제10주차 정오 기도회로 마음을 모으면서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해 한 마음으로 기도해 왔습니다. 오늘 토비세를 통해 이 기도의 은혜가 이어져 우리 다음 세대가 실력과 영성과 겸손을 겸비한 글로벌 인재들로 세워지는 은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나누실 본문은 사도 바울의 손으로 기록된 편지의 한 부분입니다. 선교사요, 신학자요, 또 목회자였던 사도 바울이 그의 선교의 현장에서 기록했던 13통의 편지는 성령의 감동으로 신약의 정경이 되었습니다. 이 중 2편의 편지는 이 한 사람을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었고 바울이 밤낮으로 그를 위해 간구하고 쉬지 않고 생각할 만큼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바울은 그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이 사람을 간절히 보기를 원했고 거짓 없이 깨끗한 믿음을 가진 이 사람은 그 존재 자체로 바울에게 기쁨이 되었습니다. 세계 전역을 다니며 다양한 선교 현장에서 많은 사람을 만났지만 그 가운데 이 사도의 마음에 각인이 되었던 이 사람의 이름은 신약 성경 2권의 제목이 되었고 훗날 바울이 세운 에베소 사역을 계승했던 이 사람의 이름은 디모데입니다. 디모데의 믿음은 오랜 뿌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났던 이 아이는 하나님을 충성되이 섬기는 외조모 로이스와 성경을 생명처럼 사랑했던 어머니 유니게의 기도 속에 자랐고 이 두 여인이 가졌던 거짓 없고 순수한 믿음을 아름답게 계승했습니다. 성령께서는 신앙 계승의 주역이 된 이 위대한 여인들의 이름을 성경에 기록하여 영원히 기억되게 하셨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남성 성도들 가운데 신앙교육의 주역은 여성이구나, 나는 이 사명에서 자유롭구나 라고 안심하시기에는 아직 이릅니다. 말씀을 좀 더 들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디모데의 신앙을 외조모와 어머니의 공으로 돌리고 있지만 실은 디모데의 신앙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인물은 바울 자신이었습니다. 디모데가 고향 루스드라에서 처음 바울을 만났을 때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병자들을 고치며 복음을 선포하는 이 선교사의 모습은 디모데의 인생의 변곡점이 되었습니다. 디모데가 바울을 다시 만났을 때 그는 신실한 그리스도의 제자여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바울의 동역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바울과 디모데는 서로 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성인이 되어 그리스도를 만난 바울에게 이 디모데가 가진 뿌리 깊고 요동하지 않는 신앙, 고요하고 평온하며 품격 있는 믿음은 그 바울에게 감동과 부러움의 대상이었습니다. 모태 신앙으로 자란 디모데에게 바울이 가진 강렬한 체험과 뿜어져 나오는 야성과 화산 같은 열정은 범접하기 어려운 신비와 존경의 대상이었습니다. 당시 지중해 세계 어디에서도 그 지위를 보장받을 수 있는 로마 시민으로서의 권리도 가말리아 문화생으로서 누릴 수 있는 종교적인 명예도 모두 배설물처럼 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복음만을 자랑하며 한 생애를 전제와 같이 남김없이 부어드리는 선교사 바울의 모습은 이 디모데에게 경이로움과 경탄 그 자체였습니다. 깊은 호수처럼 고요한 디모데의 영성과 우뚝 솟은 거대한 산맥 같은 바울의 영성이 만나 AD 1세기 당시 지중해 세계 전역에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이 두 사람의 신앙의 조화가 이루어낸 선교적인 쾌거였습니다. 우리가 가지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작은 아이 디모데를 위대한 선교사 바울의 동역자로 성장시킨 힘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신 대답은 이것입니다. 성경을 사랑하고 복음에 헌신된 어른들을 만났기 때문이다.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성인들을 만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부모라는 이름으로, 스승이라는 이름으로 한 아이의 인생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좋은 어른들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그 미국의 작가이자 설교자인 제프 앤더슨이 쓴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는 8가지 이유라는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가 내는 여러 가지 대답 가운데
한 가지 이유에 시선이 고정되어서 글을 더 이상 아래로 내리지를 못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6번째 이유, 성경을 읽는 부모들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디모데가 성경을 사랑하며 복음에 헌신된 사람이 된 것은 성경을 사랑하는 어른들을 보며 자랐고 그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전하는 어른들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 디모데후서 3장 15절의 말씀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자녀들이 성경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성경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어 세상의 지혜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을 읽을 때 저들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성경을 암송하는 중에 성령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이 혼탁한 시대에 진리와 비진리를 날카롭게 구별하되 때로는 성경을 통해 주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며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그 사랑을 깨달아 치밀어 오르는 감격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베풀 만한 은혜와 자비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사람으로 자란 아이 디모데는 성경에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 하신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여 바울 선교팀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그의 뿌리 깊고 순전하며 거짓 없는 믿음이 찬란한 빛을 발한 곳은 선교지였습니다. 후에 바울의 에베소 사역을 계승하였을 때 디모데의 목회자로서의 탁월한 역량은 오직 성경에서 쏟아져 나온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사랑하는 아들이요 동역자인 디모데에게 보낸 이 편지는 그의 유작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로마에서 참수되어 순교의 제물이 되었지만 그의 사역은 디모데를 통해 계승되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이 편지를 통하여 우리 세대가 누린 은혜와 승리와 영광을 다음 세대에게 전달하기를 원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어른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는 부모들의 뒷모습을 보며 자란 아이들이 성경을 사랑하게 되고 복음에 헌신하는 부모들의 모습을 보고 자란 아이들의 각자의 세상에서 선교사로 살아간다면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에 마침내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길 주일학교는 주일학교 교장이신 담임 목사님의 비전과 지도에 따라 교육 정책에서 선교 정책으로 전환하여 다음 세대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바울의 열정을 품은 교사들을 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로이스와 유니기의 심정을 가진 부모들을 일으키소서. 선교사의 절박함과 선교사의 야성으로 교육하게 하시고, 그래서 사랑교회 주일학교는 21세기의 선교사를 양육하는 선교센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교회 대학부와 청년부는 대학생들을 캠퍼스 선교사로 보내며 청년들을 일터 선교사로 파송하는 선교의 전진기지가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사랑의 교회는 사랑 온 사역에서 사랑 투게더 사역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그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세계의 젊은이들이 호산나 찬양을 부르는 모습에 감동을 받으면서 제 마음 가운데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세계의 젊은이들은 이미 연결되어 있구나. 세계의 크리스찬 공동체는 이미 하나가 되어 있구나. 세계적인 전염병도 막을 수 없는 강력한 네트워킹이 이미 형성되어 있구나.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겹주는 결코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 전도서 말씀 그대로 이미 SNS로 연결되어 있고 음악과 문화로 연결되어 있는 세계 젊은이들이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에 연결된다면,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연결된다면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겠구나. 바라기는
사랑 투게더 사역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이 온 열방의 다음 세대를 통하여 세세 무궁토록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우리 자녀들의 큐티 투게더 사역 현장을 나누신 후에 계속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큐티 투게더. 저기 큐티 언니 아니야? 그러네. 우리 함께 가볼까? 안녕 얘들아, 만나서 반가워. 큐티 언니, 여기서 뭐 하고 계셨어요? 오늘 사랑 큐티 투게더를 한다고 해서. 사랑 큐티 투게더요? 그게 뭔데요? 사랑 큐티 투게더는 주일학교 목사님, 전도사님, 선생님들이 주일학교 친구들에게 큐티를 나눠주는 시간이야. 그렇구나. 그럼 저도 참여할 수 있나요? 그럼 언니가 오늘 큐티를 열심히 하는 주일학교 친구들을 만나려고 하는데 교회 마당에 함께 가볼래? 네, 좋아요. 그럼 사랑 큐티 투게더 현장으로 고고고! 지난 주일 사랑 글로벌 광장에서 주일학교 큐티 나눔 사역 사랑 큐티 투게더로 주일학교 친구들과 부모님들이 광장 가득 메워 교회 회복의 디데이를 더욱 기대하게 했습니다. 말씀을 먹고 자라나는 작은 제자 큐티 하니, 말씀을 묵상하며 질문하는 작은 제자 큐티 프렌즈, 큐티하는 10대 세상을 뽑는 제자 큐티. 우리들도 받았습니다. 와, 이렇게나 많은 친구들이 있다니 너무 보기 좋아요. 그러게요. 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려는 친구들이 이렇게나 많다니 하나님께서도 정말 기뻐하실 것 같아요. 맞아요. 여기 있는 친구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한번 들어보러 가볼까요? 좋아요. 한번 들으러 가볼까요? 오늘 교회에서 예배드린 기분이 어땠어요? 좋아요. 오늘 목사님과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이 큐티를 나누어 주셨는데 감사의 인사 한마디 괜찮으실까요? 네, 큐티를 못 받을까봐 걱정했는데 큐티를 받을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하네요. 오늘 교회에서 예배드리니까 어땠어요? 오랜만에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려서 정말 기쁘고 행복하고 오랜만에 만날 수 있어서 정말 기뻤어요. 집에서 온생애 예배를 드리면서는 또 어땠어요? 네, 기분이 조금 색다르고 교회 가서 드리는 것과 많이 달랐던 것 같아요. 자, 마지막 구호로 끝낼까요? 사랑 올 투게더, 사랑 큐티 투게더 함께해요. 와! 사랑 올 투게더, 사랑 큐티 투게더, 모두 함께해요. 코로나 이후의 상황을 예측하는 것은 매우 조심스러운 일이겠지만 세계 많은 석학들과 매스컴에서는 이 팬데믹 상황이 종식된 이후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게는 특별한 도약의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담임 목사님께서 V자 회복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조각구름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V자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국교회가 온 세계 열방을 복음으로 섬길 수 있는 선교의 기회를 활짝 펼쳐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이를 위해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해 왔습니다. 우리 교회의 중요한 357 비전, 3년 내로 한국교회가 글로벌화되게 해주시고 5년 안에 중국교회를 섬겨 세계교회를 위해 협력하게 하시고 또 7년 내에 평양에서 특별 새벽기도를 하게 해달라는 바로 이 비전을 가지고 달려왔습니다. 또한 제자훈련 선교교회로서 전 세계 교회를 깨워 그리스도의 완전한 제자로 세우는 일을 위해서 준비해 왔고요. 또 그 결정체로 사랑 글로벌 아카데미 세이가의 사역이 이제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를 섬기며 세계 복음화를 마무리하기 위해 우리가 기억해야 될 소중한 것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세계 복음화를 위한 무기,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디모데의 어머니 로이스, 외할머니 로이스, 그리고 그의 어머니 유니게, 그리고 디모데로까지 도저히 흘러내려오는 거짓이 없는 믿음의 전통, 바로 그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사도 바울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디모데 가문에 흘러내려오는 믿음의 전통은 이들에게만 주신 것은 아닙니다. 바로 이 축복은 디모데가 목회할 에베소 교회를 위한 것이기도 했고, 또 이후 오고 오는 세대들을 위한 축복의 산물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은 결국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신 것은 우리만 누려야 될 것이 아니라 바로 전 세계로 흘려보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의 교회에 주신 축복, 또 우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흘러내려오게 해주신 이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은 무엇인지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은 축복과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을 주셨습니다. 고난의 자본, 또 그것을 이기게 만든 합심의 기도의 능력들이 많지만,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소중한 믿음의 자본인 제자훈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평신도를 깨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사람으로 세워 복음을 위해서 재생산하는 제자훈련의 철학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당연하고 익숙한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소중하고 이것이 얼마나 또 전 세계 가운데 필요한 것인지 제대로 느끼지 못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약간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6년 동안 선교제에 나가 있으면서 사랑의 교회가 얼마나 특별한 교회였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제자훈련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몸소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 가지 예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2018년 선교 컨퍼런스에 오시기도 했고, 또 그때 디사이플지에 기고하셨던 내용이기도 했는데요. 영국 웨일즈에서 사역하고 계신 스티브 리비 목사님의 간증을 잠깐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분께서 저희 교회 칼세미나에 참석하셨습니다. 그 칼세미나에 참석하시고 나서의 그 감동을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하셨습니다. 바로 유럽교회가 잃어버린 성경의 참된 교회의 모습을 사랑의 교회, 그리고 제자훈련과 다락방의 모습에서 살펴보았다는 것입니다. 유럽교회의 모습은 참담합니다. 자유주의 신학에 의해서 많은 교회가 회파됐고요. 또한 그나마 전통신앙을 지켰던 교회는 개인주의라는 그 물결에 의해서 참된 교회의 모습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개인주의란 무엇입니까? 내 삶은 내 것이니 아무도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런 개인주의가 성경의 권위 위에서 교회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서구의 교회는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스티브 리비 목사님이 저희 교회에 오셔서 제자 훈련의 그 모습들, 또 다락방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우리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어떤 지식으로만 나누지 아니하고 그것을 우리 개인의 삶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집사님, 이 말씀을 통해서 개인을 비춰볼 때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라고 그런 복음이 우리 스스로에게 들어올 수 있도록 계속돼서 귀납법적인 질문을 던지죠. 그러다 보면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충돌하여서 회개가 일어나고 그 삶을 돌이키기 위한 결단이 일어납니다. 그것을 서로 돕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서로 돕는 아름다운 영가족 공동체의 모습을 이 스티비 리비 목사님께서는 확인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어가지고 영국으로 돌아오셔서는 그 교회의 모습을 바꾸셨습니다. 제가 그 교회를 오랫동안 또 출석하여서 그 변화의 과정을 볼 수 있었는데요. 개인주의로 만연됐던 교회를 바꾸기 위하여서 가정을 오픈하는 것들을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가정에 모여서 성경을 같이 읽고 읽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삶으로 적용되고 그 삶을 서로 돕고 같이 주님의 제자로 세워지기 위하여서 한 단계 한 단계 제자 훈련을 도입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자 훈련이라는 것은 세계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중요한 선교의 전략입니다. 저희는 이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제자 훈련의 국제화를 꿈꾸고 있습니다. 저희 선교사님들과 만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서 각 선교지를 바꾸기 위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선교해야 될지 전략을 모읍니다. 그래서 우리 가나에 계신 유승열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가나교회 전체에 제자훈련의 이 귀한 철학이 흘러나갈 수 있었고요. 지난주 또 우리 시무 선교사님의 간증을 통하여서 미얀마 안에서도 제자훈련이 펼쳐져 나가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제자 훈련을 통하여서 전 세계 교회들 그리고 전 세계 선교 현장을 깨울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의 축복, 신앙의 유산을 저희 가운데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할 때 우리는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제자 훈련의 본산으로서 사랑의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이 사랑의 교회를 흔들기 위해 사단은 얼마나 많은 공격을 우리 가운데 가했습니까? 또한 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우리 가운데 잘못된 신앙의 바이러스가 침투하지는 않을까, 그런 걱정된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제자훈련의 가장 본질을 붙잡아야 될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훈련의 본질은 무엇이겠습니까? 성경 말씀을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제자훈련의 핵심은 자기를 부인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늘 말씀하십니다. 몸이 하자는 대로 하다 보면 망할 수밖에 없다고. 그러나 이 시절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참 사랑 온 사역을 통해서만 만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살다 보니까 우리 몸이 게을러지기 시작하는 것들을 우리가 스스로 경험해 보게 됩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특별한 상황 속에서 주어진 것이지만 그것이 점점 우리 몸을 게으르게 하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또 이 시기를 지나면서 우리 안에는 두려움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혹시나 이 바이러스가 나에게 침투하면 어떨까라는 그런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제자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는 것들이 우리 안에 싹 트고 있지 않는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제자훈련의 귀한 철학을 통하여서 전 세계를 섬겨야 될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귀한 다음 세대들이 신앙의 계승을 통하여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통하여서 세계를 섬기는 선교사로 길러야 될 그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깨어나야 됩니다. 하나님, 이 시기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귀한 신앙의 유산 제자 훈련을 통하여서 전 세계를 섬기기 위하여 나부터 다시 한번 깨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사랑온 사역을 넘어 사랑 올투게더 사역, 다시 한번 주님의 제자로서 이 전에 모여서 훈련을 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 전 세계 열방을 섬기는 이 귀한 사명을 우리 가운데 맡기셨는데, 하나님, 저부터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사역을 잘 감당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고 온 세계 열방이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위해서 하나님 사랑의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한국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한국의 많은 선교사님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너무나도 귀한 제자 훈련을 허락해 주시고 이것을 대대손손 계속해서 전승하여서 믿음의 새로운 세대를 일으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제자 훈련을 통해서 전 세계 열방 교회들을 섬길 수 있는데, 하나님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시기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잡아매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쳐서 복종시키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 못 박게 하여 주시며 우리를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있는 게으름을 복종시키고 주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부인하여 참된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사랑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사랑의 교회가 V자로 회복할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열방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쓰임받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